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상이지만 이 시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땅이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계속해서 신음하고 있고 이것이 잠잠해졌다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2차 유행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어찌됐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고 또 나의 건강에 또 전파되지 않음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모자란 것들, 또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면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이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길 사모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흘러나가지 않게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으며 정말 나의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군데서 볼 텐데요. 잠언서 19장 21절 또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과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책 또는 어플로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잠언 19장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리고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원래 요거 한 다음에는 저희 같이 손가락 인사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오실 줄 알고 제가 이 손가락 인사를 준비했다가, 여러분들이 없는 관계로 요거 이번 주만 패스하고, 우리 다음번 우리 예배 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은 불신자라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무엇이냐?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듣긴 들어봤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프라우스 지체들 모두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당연히 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자시죠?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겠죠. 신자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걸 믿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아멘 해주셨을 거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모태신앙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난 지체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던져졌을 때도 여전히 내가 믿을 만한 분인지, 그 환경에 던져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던져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점점 불안과 염려에 쌓이기 쉽습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걱정하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 막연한 미래, 불안한 미래에 정말 하루하루 벌벌 떨면서 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 알긴 알지만 정확하게, 정말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과 시편의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오늘 이 잠언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또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 그리고 밑에 이제 잠언 16장 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언 19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이 잠언 16장의 내용 역시 같이 나눴어요. 저는 특별히 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 이렇게 같은 세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싸이월드에는 대문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싸이월드 대문에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적어놓고 거의 뭐 주문처럼 달달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멋있잖아요. 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가 이렇게 계획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뭐 잘 뜻은 몰라도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서 19장 21절의 말씀과 이 16장 9절의 말씀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두 구절을 압축해 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계획이란 건요. 뭐 오늘 아침에 뭐 먹지? 저녁엔 또 뭐 먹지?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얼머부리고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세우는 계획이 아니라 정말 촘촘하게 아주 세밀하게 세우는 그런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획이란 하샤브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 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엮어가다, 엮다. 어떤 데서 우리가 이 단어를 착안할 수 있냐면 우리 물고기 잡을 때 뭘로 잡죠? 이렇게 뭐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그물로 잡지 않습니까? 그물을 보시면 이 작은 물고기들을 낚고 싶을수록 더 그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촘촘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큼지막해 있는 그물이라면 큰 물고기는 걸릴지 모르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고 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을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세울수록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것. 우리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시간표 짰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촘촘하고 세밀한 계획은요. 모두 100% 다 어디를 향한 계획이냐면 앞의 일을 향한 계획입니다. 미래를 향한 계획이라고요. 혹시 나 어제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 어제의 계획을 대박으로 내가 만들었어. 어제 일을 바꾸고 싶어.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없죠. 어제의 계획, 과거의 계획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어렸을 때는 길 때는 어떻게 하고 걸음마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걷고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 과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고요. 앞의 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왜 앞의 일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앞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장 오늘 주일만 있는 거죠. 내일 월요일이 시작될 텐데요. 내일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갑자기 끝나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코로나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앞의 계획이 무한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앞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앞날을 향해서 세운 계획들의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그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들이에요? 다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희망적인 내용이고요. 내가 변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로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부정적인 내용이라던가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이렇게 안 될 거야 막 이런 식의 네거티브한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미래를 향한 계획은요 긍정적으로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그 세운 계획들 인생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착착 정해진 타임테이블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긴 세우지만 100%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도했던 청년 중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청년이 있어요. 인호예요, 인호. 근데 그 친구의 성은 공씨입니다, 공씨. 공인호.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막 그 친구를 보고 저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자기 얘기를 좀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름을 괜찮냐 그랬더니 너무 괜찮다고 쿨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굳이 이름까지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상의 형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 옆에 있는 형제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굳이 이렇게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요, 원래 3월 달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웨딩 사진 다 찍고 뭐 준비하고 정말 신혼여행도 어디였죠? 몰디브인가 어디로 아무튼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3월 아시겠지만, 기억해 보시면 떠오르지만 코로나가 막 이제 발발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닌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가 안 돼서 결국에 미뤘어요. 언제로 미뤘냐면 8월로 미뤘습니다. 2학기쯤 지나면 8월쯤 되면 이제 좀 코로나가 없어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해서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난주 어떤 일이 발생했죠? 막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인원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고요. 막 취소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취소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랬더니 결국에는 가족들끼리만, 아무도 못 받고 그냥 가족들만 오시라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끼리로 하는 스몰 웨딩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긍정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공인호라는 이 친구가 3월 달에는 힘들었어도 8월 달에는 괜찮아질 거야. 8월에는 좀 끝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8월로 미룬 거라고요. 그런데 5개월이 지나서 8월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불과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의 전에 결혼이 있었다라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결혼식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날짜를 잡아도 이렇게 잡았는지, 2차 이 유행이 시작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요, 절대 대충 세우지 않습니다. 막 고민하고 계산하고 심지어 막 돈을 들여서 막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막 학원이라던가 어떤 투자를 하면서까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이 친구처럼 결혼식 웨딩 사진 2번 찍었거든요, 이 친구. 정말 그렇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막 계속 괜찮아, 무한 긍정입니까? 그렇지 않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응답 받는 게 쉬워 보이는데 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건지,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지 꼭 나한테만 이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획, 그 플랜, 그 시기 누가 정한 건가요? 내가 정한 거예요. 이 아까 그 이노라는 친구에게 왜 8월로 미뤘니? 누가 정한 거야? 라고 물어본다라면 본인이 와이프 될 사람과 의논해서 정했겠다라고 하겠죠.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막 초자연적으로 벽에다가 글씨 쓰면서 8월로 연기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8월 31일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때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본인이 이 정도쯤이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그렇게 정했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계획, 아니 모든 계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운단 말이죠.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A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 A라는 계획을 내가 잘 준비해서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엄청나게 준비를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A라는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기도에 빠지는 모습을, 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기도한다라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막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이자 합한 계획일까요? 찰스 헌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보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여러분이 공무원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도 될 수도 있고요.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요. 운전사가 될 수도 있고요. 막 그 외에 무궁무진한 다양한 직업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공무원이 되셔도 좋고요. 교사가 돼도 좋고요. 운동선수가 돼도 좋고요. 아니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돼도 좋고요.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정말 악한 일이 아니라면, 남들을 피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만 아니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적성과 특기를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의 이 일과 직업, 적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여러분들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편 34편을 보시면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한번 성경책의 그 위쪽에 소제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편 34편의 소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적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누가 판단했습니까? 다윗이 판단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블레셋에 들어갔더니 신하들이 딱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저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용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빨리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다윗을 끌고 갑니다. 이제 목숨이 완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이 왕의 명령 한마디면 다윗의 목은 그냥 날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느냐?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말씀에서 그 다윗이 한 행동을 잘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기 지금 사무엘상에서는 아비멜렉 왕을 아기스라고 이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자, 13절에서 보시면요,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침을 질질 흘렸다라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이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시면 어떤 표현이냐면, 이 개가 특별히 수컷들 있잖아요. 남자 개들, 아무튼 수컷들, 이 개들이 지나가다가 기둥이라던가 나무라던가
딱 자기 영역이다 싶으면 다리를 올리고 오줌을 쌉니다. 이 본능이죠. 자기 영역, 내 영역이다. 아무도 침범하지 마라. 이런 행동이거든요. 이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행동이에요. 다윗이 갑자기 막 오줌을 지렸다라는 뜻입니다. 남들 앞에서 오줌을 지리고 수염에 이렇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헤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뭐 춤도 췄겠죠. 아무튼 미친 척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오줌 싸고 침 흘리는 이런 실실 웃는 사람을 누가 용사로 생각하며 누가 대단한 이 존재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왔냐 라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 우리 시편의 말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이 행동을 볼 텐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좀 접목시키는,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본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신하들이 알아볼 정도로 다윗은 유명 인사였어요. 그런 그의 얼굴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이곳에 우리 예배당에 우리 교회에 뭐 정우성이 왔습니다. 근데 막 여기 막 검은색 분장 칠하고 막 침도 막 질질 흘리고 있고요. 그 옛날에 정우성이 찍었던 영화 중에 똥개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막 수더분한 막 이상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정우성이야. 아무리 봐도 막 뭐 이상한 막 똥칠을 하고 막 이상한 추리닝 입고 막 이래봤자 얼굴을 보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우성인데 이 사람이 미친 체 한다고 뭐 정성우가 되겠어요? 아니죠. 정우성은 정우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연기를 잘했어도 이 다윗의 이 존재를 바꿀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윗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기스 왕, 이 아비멜렉 왕이 다윗을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막 연기를 막 너무 리얼하게 하고 막 오줌 싸고 침 흘려가지고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깨달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블레셋에 들어가기로 한 결정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단 말이죠. 다윗 스스로가. 근데 말씀에서 찾아보시면요, 사무엘상 이 내용을 찾아보시면 다윗이 막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런 내용을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눈 씻어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결정한 것 같아요. 그냥 추정컨대 다윗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요, 다윗을 오히려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혹시 다윗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 계획했고 내가 이거면 되겠다, 정말 이것보다 더 훌륭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딱인 계획은 없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 그런 플랜들, 그게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막혀버렸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때요? 너무너무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고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이번 우리 수련회 좀 보세요. 겨울에도 그렇게 준비했다가 막혀버렸습니다. 취소됐어요. 이번에는 제발 똑같은 반복은 하지 말자. 그래서 겨우겨우 주일날로 옮겨놨단 말이죠. 2주로 하면 주일날 시간 조금 더 우리가 할애해서 조심해서 하면 되겠지. 계획을 잘 세웠단 말이죠. 이것만큼 훌륭한 계획이 없었어요. 이 2주 수련회라는 딱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유레카 막 이런 박수 치잖아요. 제가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계획이었어요. 와, 이거면 됐다. 진짜 훌륭하다. 근데 어때요? 취소됐습니다. 연기됐다가 또 거기서 또 취소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학생일 때든 뭐 사역자일 때든 전 인생을 포함해서 수련회를 안 해본 해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름 수련회건 겨울 수련회건 한 번은 꼭 갔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못한 적은 진짜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친해지길 원하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공부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런 심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걸려 넘어졌어요. 크게 솟아오른 바위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다고요. 다윗 역시 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넘어진 결과가 뭐예요? 원래 다윗의 계획이었다면 이 블레셋 땅에서 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좀 숨 죽이고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있다가 사울이 좀 이제 잠잠해졌을 때 그때 나오는 게 다윗의 플랜이었다고요. 그런데 걸림돌이 돼버린 것은 발각된 것입니다. 발각돼서 미친 채 하고 살아난 것까진 감사했지만 어찌됐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고요. 이게 계획과는 완전히 뒤틀어진 결과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남아있어야 됐지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다윗이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 후에 많은 일들을 거쳐서 결국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하심이에요. 그 뜻이 설령 내가 쫓겨나고 내가 수련회 못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일지언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잡으셔야 되고요. 이것을 인정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것 앞에 인정하지 못하고 이것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선이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잘못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요. 완성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에요. 맛보다. 여러분, 체험이란 단어를요,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아무 검색창에서나 체험이란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몸소 겪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연관된 단어들이 같이 등장하거든요. 연관 검색어라고 하잖아요. 연관된 단어들이 옆에 뜨는데 체험 옆에 어떤 단어들이 떠 있냐면 경험, 실험, 맛 이런 단어들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맛이 떠 있어요. 맛보다. 우리 속담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뭐든지 해본 사람이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수도 없이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 이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건요, 단순히 그 블레셋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났기 때문에 한 번의 경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이제 이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이 형들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가 밖에서 일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그들 모두 아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일하고 있던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유명한 장면 어디예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잖아요. 골리앗 너는 이 뭐 막대기로 나오고 뭐로 나오지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몇 번을 죽이려고 했어요. 막 창도 던지고 막 사람 보내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다고요. 다윗은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셨구나. 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하반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만큼 고난이 많았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오만 가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고난은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의인이거든요.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의 사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까지 핍박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30몇 년을 이렇게 살면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욕먹은 적은 제가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욕먹을 짓을 하긴 합니다. 진짜 혼나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핍박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선하게 정말 충실하게 정말 잠잠하게 있는 교회들 역시 싸잡아서 같이 욕먹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를 못한대요.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여러분, 의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찾아보시면요, 순교한 사람들이 왜 순교를 했겠어요? 핍박이 심하다 보니 절정으로 갔을 때 목숨까지 잃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독교의 피해 역사가, 순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왔고, 우리는 순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더라도 마지막 하반절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결국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국엔 건져낼 것이다 라는 믿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맛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작은 맛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쌓여가고 큰 체험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을 허락하셨을 때, 내가 그것을 맛보았을 때, 아,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프라우스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알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까 잠언의 말씀 19장의 말씀 봤잖아요.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는데 그 뜻이, 계획이 자신이 정한 거거든요.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기로 내가 결심했었지. 맞아, 내가 결정했었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어림짐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계획과 판단 역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인생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버리는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자세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절대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의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았을 때 가능해졌습니다. 그 선하심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미친 체 하면서 침 흘리면서 오줌 쌌을 때는 알 수 없었지만 너무너무 지옥스러웠겠죠. 정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아, 내가 그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한 계획이었구나. 그럼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어떤 자녀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선한 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절대 진리세요. 100%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그분의 인도하시는 걸음에 따라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핸들링을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어요. 드라이빙을, 운전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핸들 이제 놓으세요. 좀 놓으시면 사고 날 것 같습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떤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연할 때 여러분들이 놓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그 핸들 잡아주실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이 말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노니 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열어주는 주체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입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이 핸들을 놔야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잡아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절대 진리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증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사람도 잃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선한 길로, 의의 길로 가시길 원하는데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장면, 바로 그 장면이 하나님은 선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바로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어요. 그분이 나 대신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들어가야겠다 결정했을 때까지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여전히 죄로 물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나서는 이 죄,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구나.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시길 원하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교사일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 저처럼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모양과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다 얽히고 설키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같다가도 마침내 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길은 마침내 한 길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언젠간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치의 일도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깨달았을 때, 맛보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선하심을 맛보아 깨닫는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 있는 말씀 잠깐 나누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이 찬양에 있는 가사를 이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쓴 시편 27편을 보시면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성전에서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내용은,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게 해주세요 라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신가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구하는 소원들은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지금 당면에 있는 이 과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단 말이죠.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수행하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이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존재가 되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 선하심과 진리를 나에게도 맛보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 목사님의 이야기, 그 다른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순간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기 원하며 각자의 자리에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아름다우신 분이요 주의 사랑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하는 소리, 거짓으로 증언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영혼의 소원이 되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계획과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나의 욕심과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해왔지만 그것이 입술의 고백은 아니었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제대로 믿기를 원하온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의 핸들을 놓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그리하여 나의 평생의 소원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의 사랑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밖에 나의 소원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 프라우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정한 계획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그런 프라우스 청년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서 참 아쉽기도 하고,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와서 알려주세요. 영상 예배 어땠는지. 그러나 정말 이곳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기쁘지는 않았겠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건강과 또 이 하시는 모든 일들 열심으로 감당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